5장 6장이 아주 중요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스가랴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회복해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받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순식간에 말이에요. 한번 시작되니까는 확실하게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해놨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결국은 바벨탑이 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기 천국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왜냐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 인생도 일이 될 때는 다 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육신이요. 너무 육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속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새 생명의 속사람이 너무 비난해. 너무 비난하단 말 알아요? 비난하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내 영혼 속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없으니까 겨우 구원받은 상태가 너무 힘들어. 내 영혼조차도 지탱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사람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좀 힘있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성령이 강건하게 내 안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얼마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껍데기는요 해본들 시간 가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요 점점 사람 마음이 상처 입어요. 왜 상처 입겠어요? 그럴듯하게 거울을 보고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몸매를 좀 꾸미고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 그래봐야 아니 그렇다고 제가 이 땅에 우리가 인생 사는데 기본적인 삶에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그래도 여기 나올 때는 신경을 써서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을 내가 기준으로 의지하고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담고 인도받겠으니 무엇으로? 이 땅에 무엇으로 내 영혼이 살겠냔 말이에요. 아니 너무너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지만 그게 말씀으로 오늘 성령으로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SS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영혼이 힘이 나고 잘 힘이 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내게 주셨군요. 이 은혜가 내게 참으로 큽니다. 날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어떤 찬송?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늘 들어도 내 영혼이 그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내게 힘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어야 육신도 좀 힘이 나건 맞아.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내 영혼이 힘이 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힘이 나고 내 몸도 연결되어서 힘이 나는 겁니다. 이건요 비밀이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알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것의 비밀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성전이 건축이 되다가 중단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 건축할 의욕과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뭐가 메시지가 딱 들어와야 돼요. 그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그걸 딱 잡고 말이야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땅이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 가지고라도 돈 분명히 벌겠다는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요새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8,700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냥. 돈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막 연끌 투자하는데 이게 날아가요. 내가 보니까 큰일 나겠어. 저거 전부 다 이거 뭐냐. 삼성 하나 믿고는 그냥 하이닉스하고 S하고 SK하고. 여러분 인생들이 이렇다니까요. 거기에 돈이 된다면 그냥 돈을 어떻게든지 끌어떼서 투자해가지고 한번 대박 나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이 모양이라니까. 진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영혼의 진짜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네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왜 제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반드시 전달하라고.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새 생명의 영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권능의 말씀이고 나를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이 주의 종이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주의 종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제가 여기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게 탁 그냥 중심이 딱 돼 있어요. 이건 목회자가 아니면 알 수 있는 게 못 돼요. 일반 그냥 성도들은 뭐 하나님 말씀 주신데 그래 말씀만 따라가는 것도 잘 못해.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잘 말씀을 못 따라와. 참 안타깝죠.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전달해서 영원히 말씀이 영원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혼 속에 탁 들어올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말씀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힘이 나고 강건해지고 병들었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울증도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영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억만큼 줘도 못 주는 겁니다, 이건. 이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고 찾아야 합니다. 왜? 그게 내게 진짜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가치와 참된 영혼의 축복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중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서론을 잘 알아들어야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뭘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변치 않는 말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구원의 인도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성경 모든 역사, 오늘 또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 때 여러분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언약을 오늘 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있습니다. 모든 성경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이 열린 거예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네 자손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너는 복이 되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약의 조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끝내주지요.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주의 종과 하나님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서 끝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꼭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듣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안 주면 어떻게 인도받을래요? 어떻게 인도받아요? 여러분 생각들이 인도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거 좋아하겠다. 이렇게 인도받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생각과 계획을 말씀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말씀도 말씀이라. 맞죠? 기도 응답의 말씀도 뭐라? 말씀이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네가 받을 것이,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는 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냐? 참으로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되지요. 진짜로 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10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간절한 성령의 은혜 받은 이 말씀이 전달할 때 여러분 영혼에도 이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은혜가 오면 복된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뿐이겠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부분은 다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누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하나라도 마음에 붙잡은 말씀이 있나요? 생각해 속으로 한번 대답해. 여러분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영혼 속에 각인 딱 간직한 언약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말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번 주에 인도받도록 이번 주에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도 응답의 말씀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응답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인도받구나. 죄와 사망법에서 나는 해방되었구나. 그러면 저 영혼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안 됐는데 이 해방된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겠구나. 이게 전도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고 오늘의 기도가 되고 오늘의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사모들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어렵게 말하나요? 간단해요 이렇게. 정확히 인도받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주의 종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 응답하시고 성취할 말씀을 주신다. 아니 안 주면 달라 그래야지. 아멘. 안 주면 하나님 나는 왜 말씀을 안 줍니까? 주세요 하나님.
달라 그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얘가 진짜로 중요한 걸 구하네, 인자. 아, 줘야겠다. 안 되겠다. 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내가 열어주셔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게 가장 복되고 응답에 시간표에 맞는 복된 말씀을 똑같이 주의 종은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주는 분은 그 각각 성도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 영적 상태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말씀은 주의 종 말씀 주시지만 말씀을 각각 받는 것은 각각 거기에 따라서 받아요. 똑같은 말씀인 같이 보지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뭔 은혜를 받았나? 딴 분들은 그냥 다 은혜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그 영혼 속에 간절한 마음이 뭔가 있었나 보다. 왜냐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워낙 깊이 들어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대한 현장에 그게 응답의 말씀이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메인 중심의 말씀의 흐름은 주일 강단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주일 날도 금요일 날도 또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연결시켜 놓으면 조금만 묵상해봐도 들어오면 나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냥 애 안 써도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그냥 나는요, 여기 이제 나는 기도첩에다 기록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첩에다가요, 여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제 계속 적어, 계속 여기다가. 계속 적어요, 그냥. 이 말씀이, 여기에 성취되는 말씀이 계속 들어와. 그럼 우리가 같이 원내스 되어서 말씀의 언약을 정리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성취를 맛을 봐야만 그 말씀을 내게 들어온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 믿어지고 들어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각각의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걸 포럼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 전달하고 이 부분이 원내스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되면 말씀, 기도,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면 이게 전도된 삶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딴 데 가서 이 뜨거운 날이 말에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지.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걸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인생 걸음걸음을 일주일 동안 삶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수요일 날 같은 데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오늘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시작되는 그게 어디지 보세요. 내가 한 말씀만 확인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서 5장 거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에 답이 나와요. 딱 답이. 그 1절만 딱 그게 답이에요. 1절, 2절까지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어떤 직업이에요? 어떤 직책입니까? 선지자가. 묻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지금 중요한 시간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귀한 선지자 2사람을 세운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가? 그래, 이 2사람. 이 2사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2사람이 다 성경 건축하고 연결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2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2 선지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성전 건축하는 일꾼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리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2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이 총독이에요.
왕족의 한 사람인데 수르바벨이 이 성전 건축의 아버지 대표에 그래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함께 일하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또 거기 수 사람의 요사닥의 아들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선지자 주의 종인 선지자 누구누구 학교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네 말씀을 나는 반드시 성취되겠다. 그런 중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걸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응답이 확인되고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탁 확인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진짜로 기도하고 응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40일로 집중하다 보면 나는 기적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내가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믿어져요. 그냥 마음에. 막 혹시라도 하나님 역사를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원내스 되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함께 집중으로 40일 인도받으면 하나님 의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5장이요. 5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중단된 성 건축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2절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수덱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그러면 왜 첫 번에 기초까지 성전 건축을 해왔다가 16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방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중단돼 버리고 16년 그렇게 됐느냐? 그냥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시리즈로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거에 첫 번째가 있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으로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붙들고 진짜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도록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은혜 받은 것 또 하나 있어. 지금 이 말씀도 내가 은혜 받았지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셔서 내 귀에 당신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가까이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은혜가 오니까요. 내가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데 막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라? 나는 주를 더 바라봅니다. 시편 130편.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은 누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고 책임지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고쳐주겠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붙들으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뭐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사실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고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고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만이 나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5장 1절 2절이 아하, 이 성전 건축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새롭게 말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가 있냐면 그들 그 일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예수와에게 계속해서 누가 아니면 말씀을 계속 뭐라? 공급한 거. 누가 공급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건 하셨는데 누가 선지자 두 사람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사는 거 이건. 말씀이 지속되면 반드시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세워지면 이건 사는 겁니다. 이는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걸음을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새 생명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날마다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건축을 재건하는 말씀이 귀한 종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일할 수 있도록 사단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계속 주신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외관 열린교회가 주님 말씀 따라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응답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